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예,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머물러 있었죠. 자그마치 10년 정도를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딸 디나의 일로 사건이 생겨서 정말 가나안 족속들한테 이제 자기네가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오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제단을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쌓아야겠다. 이러한 결단을 내리는 거죠. 우리가 참 그렇게 고난당하지 않고 모든 것을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고 또 순서대로 이렇게 착착착 인생에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꼭 맞아야지 움직이죠. 그죠? 미련한 아이들처럼. 그죠? 그래서 부모는 계속 하나, 둘반, 셋반, 나 너 때리지 싫어. 나 너 때리기 싫어. 빨리 움직여줘. 그러는데, 꼭 미련을 떨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때린 사람도 아프고, 본인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이 베델이, 아니, 하나님이 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으면 이제 씩씩하게 돌아가서 베델로, 하나님한테 내가 베델에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거기서 제단도 쌓고 그렇게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는데 안 지켰다가 이제 혼나니까는 이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도상으로부터는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도 한양에는 올라간다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사실은 북쪽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다가 야곱이 거기서 가는 목적이 뭐라 그랬냐면 1절 하반전에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막 무섭고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제단을 쌓으리라. 그 목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산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 전에는 세겜에서 살 동안 그 전에는 그러면 자신들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갖추어 살도록 가장으로서 돌봤냐 이거죠. 안 돌봤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끼고 다니는 이 귀걸이가 원래는 종의 표시였죠. 성경에 보면은 주인과 같이 살고 싶으면은 주인이 여기다가 고리를 달아줘요. 사실 우리 소도 그렇고 시골에서 우리 집 소 인증 표시하려면 여기다가 뚫어가지고 이거 달아놓죠. 옛날에 그런 거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또 이게 또 성경에서 보는 뭐냐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 표식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말을 이제서 하는 거예요. 원래 외삼촌 라반이 드라빔을 자기네 집에서 훔쳐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고 막 찾았죠. 그때는 사실 그게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라헬이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우상단지 드라빔을 가지고 있든지 제 하인이 뭐 귀에다가 뭘 달고 다니든지 우상 숭배를 하든지 관심 없었단 말이에요. 신앙적인 단도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베델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니 이제 너희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랬어요. 버리라 그랬다. 그랬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싸놔요. 근데 이 귀걸이 이런 신두단지 같은 것들 다 금으로 만들어 있고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당시에 쇠도 귀한 때잖아요. 쇠로 만들어져 있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버리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라. 이방 문화에, 가나안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의복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이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며. 나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한대짬을 잤죠. 돌베개를 비고 잤어요. 하늘을 이불 삼고 그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이제 형이 무섭고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잤겠죠.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돌베개에 있던 그 돌로 그 탑을 쌓고 하나님 내가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셔서 내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하나님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가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내가 약속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돌아와가지고 세겜 땅에 10년이나 머물도록 아니 세겜 땅에 들어오기도 전서도 약복강가에서 저한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천사와 씨름을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딱 이제 위험 종료 끝났어. 그러니까 세상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절 보니까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세겜 땅에 이거 여기 금으로 만들었는데 아이고 이거는 은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갖다 땅에 묻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버린다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해요. 우상에 뭐가 따라요? 우상에 돈도 따를 수도 있고 명예도 따를 수도 있고 즐거움도 따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따를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한테 사단이 그랬죠? 나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세상 것을 주겠다 그랬죠?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상 덩어리 이런 것들이 아까워요. 이게 나한테 돈이고 이거를 버리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상수리 나무 지금 세겜 땅에 이제 다시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안 올 거죠? 이제 떠날 거예요. 여긴 떠나는 거예요. 무서워, 이제. 그 세겜 족장들이 이제 죽일 것 같고 막 그랬죠. 세겜 족장도 죽였죠, 참. 그러면서 무섭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세겜 땅에다 묻어버리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추격하는 자가 있을까 봐서 두려워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추격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엘이 한 번 더 왔죠. 베델 그럴 때 베델 왼쪽부터 읽는다 그랬죠. 왼쪽부터 읽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베델이에요. 베델인데 거기다가 애를 하나 더 붙였어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이렇게.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인데 그 여기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엘 베델 하고 한 번 더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어.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그래서 이제 의무했죠.
하나님에게 약속했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통곡의 그 나무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면은 리브가 옛날에 이삭이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그 하인이 데려왔죠. 리브가를 데려왔어요. 그럴 때 그 친정집에서 여기에 말하는 이 드보라를 몸종으로 딸려 보냈어요. 예, 보내서 이제 이삭하고 여기서 이제 지금 야곱이 돌아온 이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형하고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었잖아요. 근데 아마 이 리브가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모시던 상전이 죽었잖아요. 죽은 후에 리브가가 자기도 고향이 그리워서 야곱을 만나러 겸사겸사 갔는지 어땠는지 아마 그 밧단 아람으로 이 리브가의 그 몸종이 드보라가 같이 여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보다도 오래 살았으니까 굉장히 장수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묻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밧단 아람에서 돌아왔는데 옛날에 돌아왔잖아요. 벌써 10년 넘게 전에 돌아왔잖아요. 세겜에 있었죠. 근데 이제 진짜 돌아온 거예요. 어디로? 베델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발꿈치를 잡는 자. 예. 그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예. 어떻게 읽어요? 이쪽부터 읽어야죠? 엘. 하나님이 이스라 한다. 이스라가 뭐예요?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못 번역을 하면은, 이 씨름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쪽부터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다. 다스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 고관절을, 환도뼈를 부러뜨렸죠?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려서 야곱이 그다음부터 절었잖아요. 예. 그랬을 때에, 이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잖아요. 망가뜨려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지금까지는 야가 빠지게 네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 네 맘대로 해가지고 네가 성공했냐, 네 맘대로 해가지고 네가 잘 되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리라.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디에서?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죠. 모든 인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 그랬잖아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예표하신 거죠? 영적 이스라엘. 지금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은 이삭하고 이스마엘만 낳았죠? 그리고 나중에 저기가 죽은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아까 사라라고 그랬구나, 이브가라는데. 아무튼 있죠? 이 죽은 다음에 또 얻었지만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에요. 작은 민족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믿음의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저기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이면 다 유대인이 아니고 예? 영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바울도.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이스라엘이죠? 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에게 아니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15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거기다가 다시 이제 전제물을 붓고 다시 또 제사를 드린 거죠. 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16절서부터는 또 이 베델에서부터 움직여가요. 어디로 움직여가나 보세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은요. 이제는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가다가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레아가 안 죽고 라헬이 죽었어요. 왜 그러죠?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예. 사랑하면 뭐가 되죠? 우상이 되죠? 예, 사랑하면 우상이 돼요. 근데 그 이전에 드라빔을 찾으러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누구든지 그 장인의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큰 소리를 빵 쳤어요. 그게 라헬이 가지고 있어서 그 죽어야 될 사람이 라헬인 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우리는 그래서 말을 조심히 해야 되고 특별히 저주의 말이나 맹서의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맹서의 말, 사사기에 보면 엄마가 그랬단 말이에요. 돈을 잊어버렸어. 돈을 잊어버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 돈 잊어버린 놈은 아주 저주를 받으라고 막 저주를 해. 나중에 아들이 그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오금이 저려. 엄마, 내가 그거 가져갔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내가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를 받을 게 아들이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니 그래가지고 여기 돈 있으면 그거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주니까 엄마가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 없다. 나는 안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해산을 하다가 지금 애를 낳고 죽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이 아프겠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그의 아버지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이거 어때요? 장막을 치는 게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세겜에 뭐라 그랬어요? 세겜에다가 집을 줬잖아요. 땅을 샀잖아요. 가축의 우리를 지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기서 내가 아주 그냥 눌러 살으려고. 눌러 살면 될 자리가 있고 안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자리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왔다 가는 텐트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땅 위가 아주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 여기서 장막, 예, 장막을 친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잘한 거예요. 장막을 쳐야 돼요. 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이 열둘이라. 루벤이 몇째 아들? 첫째 아들이죠. 예. 첫째 아들이 요런 짓 하니까 이제 이 집안이 어떻겠어요? 예? 예, 이 집안이 이제는 이제 이게 위계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이 첫째가 이러면 위계 질서가 깨져버려요. 예. 첫째가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야곱이 들었대요. 듣고 화를 냈어요? 안 했어? 안 냈어요? 가만히 있었나 봐요. 그치? 아무 소리 들었더라만 나왔어요.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에 이 루벤을 저주를 해요. 예. 왜? 아버지의 첩을 이 아들이 취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욕한 거고 엄청난 수치죠. 예. 집안이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나중에 그 애굽에 이르러서 바로한 때 그러잖아요. 제가 130년을 살았는데 아주 그냥 고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막 도망다니던 삶, 장인한테 속고 뭐하고 또 이렇게 와서 세겜 땅에서 이 난리를 겪고 이렇게 또 이렇게 자식이 또 이런 꼴을 보게 되고 이게 굉장히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23절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이렇게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예. 그에게서 낳은 이제 자녀들이 12이에요. 예. 27절. 야곱은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네. 아니 저 쭈구랑 밤송이가 10년 간다는 말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셔요. 근데 이삭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너무너무 노쇠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눈이 안 보였었죠? 눈이 안 보였어. 눈이 안 보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에서도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막 이러고 벼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가셨어. 이삭이. 야곱이 돌아오니까 누가 계셔요? 아버지 이삭이 아직도 계셔. 근데 이게요, 야곱이 야가 빠진 거예요. 이미 에서를 세겜에 오기도 전에 만났죠? 에서가 왔었죠? 왔었어요. 와서 동생아 하고 그냥 서로 껴안고 포옹도 하고 그랬죠? 나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저 조금 이따 갈게. 형님 먼저 가셔요. 그랬죠? 그래 놓고서는 아니 형이 아니면 아버지를 뵈러도 형이 에서가 와서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셔. 그랬을 거예요. 그랬으면은 아니 이 세겜 땅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세겜 땅에서 헤브론까지 약 55km에서 60km예요. 그러면은 3일 길이에요. 3일 길. 20km는 갈 수 있어요. 하루에. 그러면은 3일 길인데 아니 늙은 아버지가 지금 형하고 내가 없는 생각해 보세요. 밧단 아람에 몇 년? 20년 살았어요. 세겜에 와서 10년. 30년 살았죠? 근데 아버지를 30년 동안 안 봤어. 그러면은 너무했죠? 야가 빠진 거야. 아니 에서한테
에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빨리 가봤어야지. 제가 그래서 뭐 어떻게 야곱이 이럴 때는 참 싸가지가 없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세상적으로는 윤리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욕해요, 안 해요? 예수 믿는다 그러고 교회는 다니는데 왜 저렇게 인간적인 도리를 제대로 못하나? 욕먹을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예,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하나님 거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죠. 교회에다 헌금은 열심히 잘해. 근데 세금은 떼어먹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가가지고는 열심히 뭐 잘해. 근데 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예, 말만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 아버님이 에서가 와가지고, 야, 아버님 지금도 잘 살아 계시다. 그러면은 세겜에 10년 동안이나 머물지 말고 빨리 아버지 뵈러 갔어야지. 그죠? 그러니까는 교회에다 헌금은 잘하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안 줘.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그냥 밥만 먹으면은 교회 다녀. 그러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거는, 예,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읽다 보니까 괘씸하더라고. 아니, 이삭이 아직도 살아있었어? 근데 늙으신 아버지가 30년 동안 살아있는데 못 봤는데, 핑계가 형 때문이야. 아주 핑계가 많아요. 그죠? 예,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면은 안 돼요. 그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잘 섬겨요? 못 섬겨요? 사실은 못 섬겨요. 아니,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제대로 하는 게. 예?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약속도 안 지키고 세겜에서 10년 살고, 예,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일 저지르고 이러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야곱 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는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그냥 뭐 하나 또 고쳐졌다 그래서 나 깨달았어. 개뿔 깨닫긴 뭘 깨달아요. 또 손 봐야 되고 또 손 봐야 되고. 예. 바울 같은 사람은 아이고 아주 그냥 성질이 못돼 먹었어. 근데 일단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계속 고우잖아요. 그죠? 계속 고해요. 근데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사람은 고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야.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전에 전도를 했거든요. 동네 아줌마. 얼마나 흉악하게 불상을 섬기고 그러는지 몰라요. 그냥. 그래가지고 농에다가도 요만한 애기 부처상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교회를 다니려고 그러니까는요,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뭐 난리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막 꿈을 꾸니까 창문을 열고 귀신이 불을 던지지를 않나, 뭐 와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예수를 딱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다녀 막.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보다 먼저 권사님 되고, 온 집안이 완전 다 총출동해서 딸들 막 여러 명 있는데 그냥 딸들 전부 쫙 이끌고 교회 가고, 제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마음이 고지식하고 이건 아니다, 이거 우리 민족 종교를, 유대교를 믿어야 돼 막 이러다가 하나님이 딱 만나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고 스트레이트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도 알고 약속도 받았고 뭐 이래요. 근데 왜 맨날 그놈의 세상 것에 기웃. 그래서 철로역정을 보면은 그러잖아요. 좀 가다가 또 곁길로 갔다가 아니 또 돌아왔다가 다시 또 곁길로 갔다 또 돌아왔다가 곁길로 갔다 또 돌아갔다. 그런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야, 참 현찮은 인간이다. 야곱이라는 인간이 참 현찮은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헤브론이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였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150세에 야곱이 간 거예요. 바단 아람으로 간 거예요.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어떻게 해요? 장사하였더라. 네. 장사라도 그래도 같이 했으니 다행이에요. 네, 우리가 회개하게 되길 바라요. 야곱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신앙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또한 그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을 봐야지 돼요. 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근데 너무 가르칠 게 많아. 그래서 그거 하나 가르쳐가지고 그거 하나 배웠다고 할렐루야 다 발견한 것처럼 떠들잖아요. 근데도 또 아니야. 또 곁길로 가고 권세를 보면 그쪽으로 기웃, 돈을 보면 그쪽으로 기웃, 화려한 거 보면 기웃 이러면서 천성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겸비해야지 돼요,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빨리 만들고 빨리 바른 성도구시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제 됐다. 예,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겨도 되겠다.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